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흐린 날씨 속에 비는 많이 오지는 않는 상황이지만은 또 예배에 나오시고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겠지만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에서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노력의 열매도 아니고 또는 내 충성의 열매도 아니고 내 헌신의 열매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 내 노력, 충성, 헌신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아멘. 내 헌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면서도 또 종국적인 문제예요. 끝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서 잘 알고 있으면,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또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몇십 년, 일평생을 믿었는데도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을 바른 지식으로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게 근원적인 문제다, 또 기초의 문제이면서도 최종적인 문제다.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먼저 서론적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두 가지 견해. 그 이외에도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함축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살피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럼 구원은 뭘까라는 내용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은 아시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자,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주장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물론 이런 주장이든 저런 주장이든 두 가지 주장이든 간에 물론 그것도 다 성경에서 유추해낸 것이죠. 성경 속에서 유추해낸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성경에 부합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주장들에서 그 첫 번째를 살펴보고자 하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함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지, 말씀을 행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실천을 해야지 실천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냐?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지. 설교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듣다가 보면은 그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거지. 말씀도 안 지키면서 무슨 구원을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또는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행함으로라고 하는 데 있어서 또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하나 뭐냐면은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유대주의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유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유대교의 율법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만들어진 어떤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지 말아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런 얘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전부 십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주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가 아니지요. 복음주의죠. 사울이었을 적에는 율법주의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의 복음주의. 복음, 예수의 그 희생, 예수의 헌신, 예수의 피,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바울이죠. 어쨌든 율법주의는 행함이에요. 행함.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율법주의는 성경에 많은 근거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명령을 지켜야 내 백성을 삼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근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뒤에 다시 또 다룰 일이겠지만은 이 내용을 반박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3장 20절하고 21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킨다. 열심으로는 나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며. 율법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기독교의 성도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잔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면서 지금 로마서에는 교리의 총체적인 내용들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 서신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로마서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3장 20절로 21절에서 그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의 의는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율법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로마서 3장 20절로 20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얘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의 논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고 매일같이 힘쓰고 노력하고 100% 지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100%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삶을 행동으로만 그렇게 안 하면은 괜찮은 겁니까? 예수님은 행동적인 면보다도 벌써 네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간음죄진 거다. 형제 대하여 미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살인한 거다. 예수님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성인군자도 그렇게 안 하지요. 못하지요. 미운 마음 하나도 없습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그냥 삐지고 틀어져 가지고 아주 미운 마음 생기고 이상한 고집이 생기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러면 율법은 구약의 대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같이 주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니까 마음속에 욕심만 있어도, 탐심만 있어도 우상 숭배한 거고 하나님 섬긴 게 아니야. 그럼 벌써 계명을 어겼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깨달았어요. 이 죄를 깨달았는데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에 올라와라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그때 뭘 주셨냐면은 성막을 주셔요. 성막. 예, 성막을 주셔요. 성막의 설계도를 쫙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성막 뭐 뜰부터 시작해서 울타리,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성막을 짓되 바깥쪽으로 성소, 저 안쪽으로 지성소 하면서 성막을 주셔요. 성막이 뭐예요? 여기는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그냥 못 만나고 뭘 통해서 만나냐면 제사, 즉 피를 통해서 만나요. 피, 성막. 그러면 이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뭐 비둘기를 잡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요. 이 피를 가지고 속죄시키는 거죠. 그 더러워진 것들을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곧 누구를 말하냐면 그냥 천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성전이 이제 신약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되는데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이. 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아주 자세하고도 재미있고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죄를 깨달아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이 설명을 길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의를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율법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교회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 근거하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 쭉 지속이 되는 거겠지만은 교회사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 주의가 나와요. 알미니우스에 의한 거지요. 예, 알미니안주의.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는 율법주의에서부터 시작해 온 내용이 유대교 전통을 거쳐서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펠라기우스. 그 펠라기우스를 거쳐서 알미니우스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로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알미니우스는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1560년에 태어나 가지고 1609년에 사망한 자거든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한국에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파들이 있는데 뭐 감리교, 또 성결교 이런 쪽에가 알미니안에 속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행위. 인간의 타락은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선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 교회사 속에 원죄를 주장하는 어거스틴, 여기는 원죄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원죄를 주장하는 어거스틴과 의인은 없다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에 의해서 반박이 되어지지요. 그래, 이 교회사 속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
계속 마차를 믿고 있고 대립이 되고 있다. 우리는 칼빈주의에 속하지요. 장로교회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자,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행함이 아닌, 여기서도 지금 설명이 됐던 일부분의 내용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 믿음으로. 행함으로와 믿음으로,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그 로만 카톨릭이 그 사도 시대에 있어서 교회사를 보면 사도 시대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 시대가 열려요. 12사도가 복음을 증언하고 그 시대가 이제 사도 시대라고 해요. 사도 시대 이후를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속사도 시대. 사도에 의하여 또 복음의 증인들이 등장하고 교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때를 속사도 시대. 이게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좋은 분들이 꼭 항상 있어요. 재미가 없거든. 근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도 시대 이후 속사도 시대가 펼쳐지고, 속사도 시대 이후를 교부 시대라 그래요. 교부 시대. 교부 시대. 그래서 그때는 교회 지도자들을 다 교부라 그래요. 교부. 예. 그런데 그 교부 시대를 쭉 진행하면서 이제 중세 시대가 펼쳐지대요. 중세. 근데 거기는 그렇고, 중세 시대에 펼쳐지면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카톨릭도 뭐 지금의 카톨릭을 말하는 로마 시대의 카톨릭, 로만 카톨릭. 근데 이 로만 카톨릭이 굉장히 타락을 해요. 성경이 아니에요. 완전히 교황의 법령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 이런 신학적인 주장들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그 교황청이 생겨나고, 이 교황청에서 또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속죄표가 판매되어지고, 성물이 판매되어지고, 성화가 판매되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무 조각 썩은 거 갖다가 조금씩 팔면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그거 사가요. 그것도 고가에 비싸게. 어떤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 나무 조각을 다 갖다가 모으면은 십자가가 몇백 개도 더 된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썩은 나무 갖다 파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이런 아주 비리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 성당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1517년에 등장한 인물이 마틴 루터예요. 루터. 이게 로만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렇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요. 몇 년도에?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도 신부로서 고행을 해보고 뭐 참선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심한 고행도 해봤어요. 고행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다면은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합니다. 95개 조항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갖다 벽에 붙이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결국 뭐예요? 율법이거나 또 행위거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해 가지고 구원은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그는 그제서야 깨닫고 개혁을 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개혁자들이 쭉 생겨나는 거예요. 쯔빙글리라든지 또 우리 장로교회가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칼빈주의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생겨나고, 그 이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 그다음에 루터 이후에 우리는 칼빈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1509년에 프랑스 노용에서 태어나 가지고 27세 때 기독교 강요를 집필할 만큼 아주 신학적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회갑 때 그 유럽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냥 유럽 여행을 한 게 아니고 그 종교 개혁지를 순례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국 갔다가 영국에서 프랑스로 오고, 프랑스에서 또 스위스로 가고, 독일로 가고, 체코를 거쳐서 이렇게 제가 왔잖아요. 왔는데 칼빈의 출생지 노용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성당. 막 그냥 그 전날 치를 때 총탄에 맞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큰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당 조금 건너편에 칼빈의 생가가 있고, 그 생가에 뭐 이렇게 박물관 만들어 놓은 데 가본 적이 있거든요.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칼빈이 굉장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칼빈도 역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다. 그래서 칼빈에 있어서는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그 선택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까 알미니 전주에서 뭐예요? 인간의 선한 의지가 좀 남아있다. 우리 선하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의지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인 이 내용 속에 뭐냐면은 제한적 속죄가 있어요. 제한적 속죄. 이 제한적 속죄는 또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제한해서 속죄를 하느냐? 아니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선택한 자만 속죄한다 그 말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속죄를 안 한다 해서 제한적 속죄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와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성도의 견인. 결국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 중에 얼마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만 속죄시키시고 그런 이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이들은 끝까지 구원해 가신다.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칼빈의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9가지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6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기어이 순서를 따지고자 하면 그런 거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칭의 받으면, 의롭다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살아가면서 성화해야 된다. 성화 안 하면은 또 이게 무효가 되는 그건 아니에요. 성도를 견인시켜요. 그래서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리고 나서 영화. 이렇게 견인받는 자들이 영화에 간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더 가깝고 더 그것이 넓고 그렇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문제와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좁고 희소하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우선 생각해 볼 때 이 구원하고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과 믿음. 오늘 말씀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전제하고 말하는 건데 너희는 뭐라 그래요? 첫째 뭘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이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은혜가 등장해요. 은혜에 의한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의한 거예요. 은혜.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겠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축도를 주일 예배에서 많이 축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나면서 축도가 마지막으로 그 예배의 순서잖아요. 축도할 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요. 성부에 대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래요. 성령은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함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할 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은혜냐? 뭐가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율법의 내용들을 100%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100%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율법을 9개 다 지키다가도 한 개 잘 못 지키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자는 의를 얻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얻어요. 내가 원하는 의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의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속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행위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이 구원과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은요 항상 죄의 종노릇만 해요. 로마서 6장 6절이 그걸 지적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9절이 말해요.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거 하고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날 또 다른 악에 빠져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를 반박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우리 나름대로 선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시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대표적인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은혜에 의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는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구원과 믿음인데 구원과 행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구원과 행함. 자,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이 절대적이다 그랬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이다. 은혜에 의한 믿음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은 뭐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뭘 주시냐면 새로운 영을 주셔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까 여기서도 다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다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차피 견인시켜가지고 구원시키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런 엉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예정해 주셨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누이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누누이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진리를 깨닫고 요한서신에 그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쓸데없는 믿음이다, 가치가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행하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오늘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또 역사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는 그분께서 만드셨는데, 여기서 만드셨다고 하는 건 새롭게 하셨는데, 재창조하셨는데, 거듭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살게 된 자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이 뭐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새로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는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겠죠. 잘 할 수가 없죠.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주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 공로가 끝에 가서도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자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 이야기 비유로 나오잖아요. 예복이 있어야 된다. 예복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잔치자리에 예복 안 입고 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 예복이 뭐예요? 주님의 공로예요. 주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입은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 번에 100% 성화되어서 그렇게 못 살지요. 점진적으로 점점 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매가 점점 잘 맺어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바울 사도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한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지요. 빚을 갚는 심정은 전에 주님을 자꾸 이용을 해가지고 나만 어떻게 좀 편안하게 잘 살아보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을 주를 통해서 탐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저 주님을 위하여 뭘 하든지 기쁜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풍성히 헌신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도 언제나 보면 부족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중반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그렇게 10절은 잘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든지 그 분량대로 진실하게 행동해야 될 것이고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면 선한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 은혜에 의하여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선한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 가지고 충만한 은혜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더 능하게 살아감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복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